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5월 10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지식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텐데 딱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리게 함에 있어서 내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육신의 또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해달라고, 또 받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주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하나님 뒤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나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산제사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내 마음이 그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드림교회 청년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정들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는데 그들 위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드림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교차가 큰 날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이 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의뢰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더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위로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연랍인데요.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그 시편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보면서 다윗의 삶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PPT 보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14절 말씀 밑에 그 끝에 내 입의 말과 부터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여부터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제가 중간부터 읽어보자고 얘기한 건데, 자,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께 연락된다라는 말, 여러분 연락이라는 말 혹시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연락, 기쁠 열에 바칠 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바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연락이라는 말이. 지금 개역개정에는 이제 연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거 이전의 성경들을 보면 이 연락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어떻게 이제 개역개정의 이름이 바뀌었냐면 드리다라는 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 그 연락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어디 구절이냐면 창세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연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은 이 개역개정에는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연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물이 누구 거예요? 아벨의 제물이었어요. 아벨의 제물.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아벨이 드린 제물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물론 육신의 제물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헌금을 하고 뭐 헌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제물이에요. 마음의 제물.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연락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 지금 오늘 본문에 무엇이 연락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한 것들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가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내 길을 주관하시는 내 마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붙잡아 달라라고 지금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나의 입술의 말이나 세상에서 이웃을 향해 나의 입술의 말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냥 나 혼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어떤 의식의 예배라고 한다면 평소 내 입에 나오는 말이나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어떤 묵상들이 그것이 일상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은 말은 뭐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혼자 마음에 속삭여도 꺼내지 않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뭐 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말을 어떻게 하래요? 은혜 가운데 하래요.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이야기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말과 생각을 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말씀에 처음에 보면 어떻게 나온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라는 장소는 이 모세 자신이 임의로 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이야 뭐 언제 어디든지 계시는 분 아닙니까? 뭐 굳이 이렇게 어디 장소를 딱 정해서 만나실 분도 아닌데 뭐 어떤 그런 장소를 꼭 정해야 만나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일정한 장소를 바로 이 성소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 성소 가운데 나오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는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장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도 이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만의 구별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만의 거룩한 장소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요? 뭐 누군가는 뭐 책상에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직장에 될 수도 있겠고, 뭐 기숙사나 뭐 어느 곳이든 뭐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있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를 정하셨냐라는 거죠. 왜 그곳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단지 어떤
표면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어떤 구분된 장소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구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오죠. 분명히 몸은 있는데 마음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교 일에 공부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왔다고 해도 그것이 그 교회가 구별된 장소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정말 다른 일에 다른 생각에 정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다면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구별된 장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표면적인 장소로서의 구별됨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지금 이제 많은 영상 예배를 또 드리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 집에서도 그것이 거기가 구별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론 표면적인 장소에 어떤 그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맞겠지만 중요한 거는 마음의 구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서 때로는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예배 드리는 중에도 급하게 나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별됨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장소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갈 때 그 당시에 이 성소를 정해서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먼저 몸과 마음을 씻었어요. 몸을 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몸을 다 씻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도 씻고 나가잖아요. 아닌가? 친구 만나러 갈 때 안 씻나요? 씻잖아요. 그쵸? 몸을 씻잖아요. 그 상대방을 이제 만나는 걸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 제가 반응돼 어째 지금. 자, 그렇게 몸을 씻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씻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음을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준비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전에 동기 목사님 내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보니까 그 예배당 처음 저쪽에 보니까 그 물을 이렇게 담아 놓는 세숫대야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손을 씻는다라는 거는 우리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이 손을 이렇게 씻는데요. 손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몸이 다 깨끗해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의 의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숫대야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물론 우리가 손을 씻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이 성막으로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은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드려야 했어요. 가장 깨끗한 동물을 가지고 왔어야 됐고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왔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무엇보다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던 일을 다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중단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그것을 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공부에 뭘 외웠는지 기억도 안 나면서 공부하는 것도 계속 기억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하시던 일을 멈추고 다 내려놓고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온통 생각에는 공부, 시험, 또 직장일에 그렇게 매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구별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도 오늘 잠깐 그런 실수는 실수하니 좀 범하게 됐는데 아침에 그렇게 해놓고선 아침에 그런 광고를 했어요. 어른들한테. 성전은 음식물 반입 금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놓고 내가 커피잔을 들고 와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 좀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못 마르면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구별된 그 마음의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핸드폰 진동 오래 하세요. 뭐 이런 어떤 안내 문구들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도 저도 아차한 거예요. 이 커피잔을 들고 내가 이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것이 그 행위 자체가 물론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묵상의 자리를 정한다라는 건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는 이제 책상이 될 수 있죠. 아침마다 이제 그 자리에 묵상하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때로 아침에 제가 피곤해서 자고 나면 이제 좀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묵상할 때도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묵상의 자리를 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좀 다른 그 말씀을 한 번 더 좀 보고자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탄한 소식을 듣고 지금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로 이야기하던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한 거는 자신이 지금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보았던 것들. 그런데 그렇게 뭐 죽으시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즉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태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산산조각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는 일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 슬픈 빛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4장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는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현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한다고 치면 이 말씀에 내가 두 제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내가 모세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보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또 앞에서 홍해를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애국 군대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애국 군대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또 바로 왕이 되어보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여리고성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되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떻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불평을 했겠죠. 그런 심정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그 사건의 그 현장에 들어가 보는 건데, 이게 묵상할 때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사건이 그 인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내 삶에 미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저 마치 남의 일로 여겨지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요, 그냥 남의 일인 것 마냥 그냥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요, 내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내 말씀으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로고스라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레마는요,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다 다르잖아요. 다 느끼고 또 그 깨닫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묵상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묵상이라는 그 본문이 바로 로고스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냥 로고스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냥 적용되는 그런 로고스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장면을 관찰한다고 한다면 물론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성이 상실된 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사건 현장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내가 구레네 시몬이 되어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정말 무덤을
내어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그렇게 다가갔던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때요? 근심하고 슬픈 뱃을 띄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그 사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15절 말씀, 24장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와 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왜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의 눈이 그러면 가려졌다는 게 장님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관찰한다고 하는데 관찰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관찰하는 거는요, 결국 묵상을 위한 거예요. 묵상을 위한 것. 그러니까 좋은 관찰은 좋은 묵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관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장 속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저 그 사건에만 집중해서 정작 중요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어가는 거죠. 잘못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책에 보면 어떤 항상 그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보셨어요? 그 묵상집에 다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이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게 말씀의 묵상의 처음 시작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정말 주님의 사고방식과 주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가는 게 바로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묵상을 했고 그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구별된 장소를 정하고 또 그 말씀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잖아요.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이 묵상 내용을 무엇보다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혼자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 묵상이 끝난 이후에 이 나눔이라는 것은 묵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모이면서 이제 순 모임을 다시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도 분명한 제시를 하지는 못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 묵상 모임을 통해서, 순 모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그런 삶을 나누고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잘 해준 것 같아서 감사한데, 자, 우리가 이 묵상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함께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나누잖아요. 이제 여러분 순 모임 때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기발한 것을 나누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묵상 나누나요? 어떻게 그냥 구분 없이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저도 사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묵상을 나누면 뭔가 앞에 사람보다 뭔가 좀 신박하고 뭔가 좀 새로운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어떨 때 보니까 동일한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 그런 묵상의 모임들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묵상 내용이 같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앞에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면 어때요? 사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박하고 더 특이한 것들을 나눠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느꼈던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느꼈던 마음이 옆에 청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눌 때에 어떤 기발한 것들을 나누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나눔을 할 때에 설교나 해석을 하진 말아야 돼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말씀 묵상 속에 어떤 하나님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설교하고, 어떤 분들은 나누라고 하니까 혼자 20분 30분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 속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거나 본문을 정리하는 거는 우리가 나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묵상한 내용을 물론 판단해서도 안 되겠죠. 이건 리더십에게 더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말씀을 인정해주고 또 그 말씀을 동의해주고 공감해주고, 우리가 말씀의 정답은 없어요. 나눔의 정답은 없어요. 다 정답이에요. 사실 다 정답인데 그 말씀에 묵상한 내용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눔은 나눔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나눔은 나눔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삶을 나눈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떤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살펴주고 나의 신앙도 세워가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쉬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면 묵상집을 청년부 재정으로 사주고는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묵상집을 사게 하는 이유는 그 책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악기를 배우더라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랑 또 그것을 금액을 지불해서 배우는 거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말씀 묵상집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그 말씀 묵상 속에서 정말 주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는, 주님께 기쁘게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는데, 저는 이 찬양 묵상을 하면서 그런 이 찬양의 가사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냐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눈에 축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되길 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께 연락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이쁘게 하며 하나님께 이쁘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눈에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셔서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 인생이 주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목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딜간지 늘 형통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